예,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이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시간을 땡겨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4부 예배였는데 4부 예배는 본목사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저녁 예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 배관식입니다. 배원식은 제가 이런 배관식이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아우님께서 형님 한번 오셔야지 그런데 대답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창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오신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좀 마이크 좀 올려주실래요? 목소리 적으니까. 우리 교단은 지금 심각한 도전에 한국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챌린지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의 심각한 도전이었죠. 아직도 그 여파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큘라이제이션. 하비콕스가 말하는데 세상이 세속화되면 교회도 세속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후기현대주의라고 합니다. 편리와 수월성이 앞서는 이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챌린지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레스폰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는 그런 교회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오늘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없던 문명, 다시 말해서 도전이 없었던 문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놀드 토인비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대 마야 문명을 들고 있는 것이죠. 고대 마야는 기원전부터 중앙 아메리카를 중심해서 화려한 꽃을 피우던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던 그런 웅장한 건축물을 남겼고 말했죠. 그런데 AD 900년경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를 두고 공룡의 멸종만큼이나 의견 분분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서 외부의 적이 없었던 데도 외부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평생들을 이루다가 갑자기 조만한 시련이 닥치자 사라진 게 마야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적당한 도전, 적당한 챌린지가 있을 때, 적당한 환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단 속에 꽃을 피우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토인비가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자주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가 청어 이야기인 것입니다. 청어는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어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어는 먼 바다인 북해나 베링 해협에서 잡히기 때문에 운반 도중에 대부분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청어이기 때문에 런까지 오는 중에 그 값이 그야말로 반값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청어를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느 어부가 이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가 잡은 청어는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청어를 넣은 수조에 실수로 물메기를 넣었다는 것이죠.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에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는 청어가 몇 마리가 손해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가 먹히지 않게 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적당한 도전이, 적당한 챌린지가 청어를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는 강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혹은 침멸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와 인생에 또한 항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개인은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창조적인 응전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바람이 분다 나는 죽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신폴 팔레리는 이렇게 했죠. 바람이 분다 나는 살아야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세속화를 통해서 포스트모던을 통해서 깊이 스며들고 있고 수월성과 편리성을 교회에 깊숙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교회를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이 없다고 말하듯이 수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비로소 물을 길을 오르고 비로소 줄기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의 단풍나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죠. 그게 시련을 건져내는 교회, 시련을 이겨내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단의 중요한 과제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요나의 들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교회는 말씀 들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 들은 말씀을 동시에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레벨레이션 계시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구름과 폭풍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현실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실수와 내가 죄악 때문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모형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 모형으로 하나님 계시하셨듯이 여러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은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학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있다는 것은 그건 가짜 신학인 것입니다. 가짜 말씀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듣고 들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받은 삶의 사명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을 그가 삶의 현장에서 니느웨에 가서서 말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 스토트가 해석하기를 침묵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10장로교회 목사였던 제임스 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을 여러분 뭡니까? 그는 그것이 동사로 4가지 동사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동사 중에 3가지만 들면은 첫째는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존 스타트가 제임스 보이스가 말하기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요나스에 말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라, 가라, 일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성을 보이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단의 기도가, 남정도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 전스터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 사람의 손을 내밀고 악수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감정을 살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내가 싫어하는 것에, 내가 원치 않은 것에서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처지를 고려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피했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셔널리즘입니다. 지역 감정입니다. 여러분, 개인 어떤 감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는 피했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 말씀 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받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이 쉽게 열리고 어떻게 쉽게 무엇이 해결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경자는 이것을 부정기적 배라고 했습니다. 정기 여객선이 아니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순리적하게 순적하게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해석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이겠죠. 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 내가 합리화시키는데 가장 중단화시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쉽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현대 자동차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집사님,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한데 장로가 돼서 헌신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가 되어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 남편이 신학교 가면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이혼을 하면서까지 신학에 가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은 부인 대신 집사님 마음도 감동이 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죠. 가정을 깨졌으면 가면서 무슨 주의 종을 계십니까? 그런데 빡빡 우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 우리 외적인 부르십니다. 그건 환경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안 되는데 되더라. 뭘 하는데 안 되더라. 내가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병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병 고친 사람 다 주의 종이 됩니까? 아니올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럴 때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안 되고, 죄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외적 부르심이 잘못된 거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평신도 얼마든지 주의 종이 아니라 평신도 얼마든지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적 부르심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존 칼빈이 말이죠. 제네바에서 환란이 있었습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캐톨릭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에 있는 남부의 큰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그 피난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그는 다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제네바에 갔어서 개혁의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바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야, 내가 다시 제네바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럴 때 그가 칼빈이 바렐에게 보낸 편지 문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주의 앞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포메뉴 TV 오페로 도민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이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경우라 내 생명 바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게. 이것 없으면 외적인 부르심 가지고 안 된다.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이제 안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우님 남전도가 이렇게 은혜가 많은 줄 진짜 몰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다. 포메뉴 TV 오페로 도민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내적인 부르심 없이는 주의 종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신신학대로 나왔어서 어느 놈이 새벽기도 했느냐? 어느 놈이 새벽기도만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예? 요새 많은 부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새벽기도만 없으면 주의 종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아예 보따리 싸서 신학대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내적인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부르셨단 말이죠. 예? 부르심에 피하고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는 풍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저버린 자는 그냥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 인생의 풍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란이 닥쳐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파가 오고 교회가 환란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방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어려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걸어간 옷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풍랑이 왔느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왜 풍랑이 왔느냐? 내 인생에 왜 풍랑이 왔느냐? 저는 교회를 풍랑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하나님 아버지 경상도는 보리문들이라 한다. 보리문들은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교육주가 부목사에 나 서울 좀 보내줘서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 나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됐어서
뭔가를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밤 보따리, 저는 주일밤 여행이나 보따리 사서 산에 바위를 깔고 앉았습니다. 17년 전입니다. 근데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추워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울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부흥되는 거 왜 꼽습니까? 아멘 안 해주십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아버지 하고 했는데 뭔가 사람 같은 것이 뭐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요. 나는 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미친놈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미친놈 새끼 뭐 자빠져 자자고 말아 올라오는가. 그래가 대판 싸웠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목사가 말이죠. 내가 아직도 그만큼 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못했다는 걸 내가 증명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한 붙으면은 나이가 70다가 돼가니까 못 이기겠지만 세상에 기도하는 목사 보고 참 은혜스럽게 입을 다물고 와야 되지만 내가 상종을 하고 지나갔더라고요. 불러 세워놓고 같이 요구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인간 덜 됐구나. 아직도 덜 됐구나.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망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두 가지 현상을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5절 하반절에 그러셨습니다. 신앙이 내려갑니다. 공간적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신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잠이 들었다.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다. 세투아젠트 70년에서 이것을 코를 골며 잤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메이나드 A 포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뭡니까? 그런 뭡니까? 잠자는 자. 별명이, 요나의 별명이 잠자는 자입니다. 우리의 별명이 잠자는 자가 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교회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잠자는 데가 아니라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를 다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우리 교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무슨 풍랑입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풍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거룩한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물러가는 풍랑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없어질 풍랑들입니다. 신춘상병은 바람에도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에도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엠바운저는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는 축복의 사람을 만든다. 오늘 우리 교단의 기도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총회장 할 때 전국 우리가 은혜로 동행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이 계속 진정돼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가 우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울어야 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부모가 울어야 자식이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울어야 성도들이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풍랑의 정답은 요나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입니다. 풍랑의 원인이 제거돼야 풍랑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풍랑의 원인이 제거돼야 풍랑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같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성경을 안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안 가져다니시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 풍랑은 요나가 알았습니다. 이 풍랑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항상 비싼 레슨비를 지불하고 깨닫습니다. 바다에 물건 다 빠뜨리고 다 고통당하고 난 후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요나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요나 살고 요나가 죽어야 선원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자란 말씀입니다. 장자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정도가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교단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 크게 아멘 하세요. 안 그러면 형아가 크게 노합니다. 요나가 죽어야, 범죄자가 죽어야 요나가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래 삽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토마스 아킨버스 The Invitation of Christ를 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킨버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목마름과 갈망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목마름이다, 갈망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였던 하워드 기드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찰과 포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했죠. 목마름, 갈망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C.S. 루이스를 알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갈망과 갈증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독일어 말을 합성을 했는데 젠즈 허트란 말을 썼습니다. 젠즈 허트란 말을 사용해서 인생의 갈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젠즈 허트란 말은 17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그리워하다, 동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루이스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잠재울 수도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열망을 젠즈 허트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갈망의 정체는 무엇일까? C.S. 루이스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많이 누려보았어도 결코 참을 수 없는 욕구, 그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젠즈 허트란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longing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만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뭘 할까요? 코끼리에게 여러분 그 땅콩 같은 거, 그 다음에 새우깡 10봉지를 준다고 코끼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본들 한들 무엇을 한들 우리의 깊이 파인 영혼 속에 무엇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채울 수 없는 빈자리, 이건 뭡니까?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울 수 없는 기쁨, 채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갈증을 이 풍랑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가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2장 1절에 기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갈망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이해넷이 눈물꽃이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울어야 눈물이 꽃이 된다. 겸손하게 울 때 눈물은 진주를 담는 하나의 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많이 울어야.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유원정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근데
제2의 이미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그 노래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울어라 열풍아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교회는 울다가 자다가 울다가 이런 것이 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이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되고 오늘 뭔가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는 십자가, 우리가 유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교단의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생명의 복음만이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저렇게 이렇게 산, 성도의 눈물은, 세상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꽃이 되고 하늘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물이 상달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남전도 회원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